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사모하는 자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오늘 그냥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멍하니 있다가 하면은 그 복이 오다가 마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는 걱정이 찬송으로 바뀌고, 염려와 한숨이 기도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은 땅이 되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한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기반된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되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기대를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얘기를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 안에 이 교제권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누리고자 했던 세상적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은 다윗의 시, 1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13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인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이 내 창조에 깊이 관여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이 객체로서 제3자로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으시는데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생산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실로 옷을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감으로 옷을 짜는 것, 술을 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수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조금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장인. 여러분,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요,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인 것 같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뭘 만드셨어요? 뭘 지으셨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장은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이 내 속에 있는 장기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우연히 작은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진화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인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창조된 인생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모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이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시작이, 나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마지막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이유가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기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일이 술술 풀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다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뜻한 대로 계획이 잘 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이거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저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 늘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넣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금요일에도 보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영적인 공식은 뭡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두 아이들이 빚 때문에 팔려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집에는 빚이 천지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이 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저에게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서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니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작은 것, 정말 초라하다고 여겨지고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작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 그 작은 믿음, 작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지으신 나의 이 인생,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감사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요, 항상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셨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나의 이 존재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감사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영혼이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절감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지 다윗은 영혼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순종의 요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절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다, 기묘하다, 그 말을 다윗이 자주 쓰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설명이 불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때로는 고달픈 현장이에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들여다보면 원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데,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지경을, 내가 살아가는 이 지경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우리 삶의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집구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자식들이 예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저 혼자 남자고 네 사람은 다 여자예요. 꽃밭에서 사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기묘한지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면서 몸부림을 쳐도 주먹이 날라오고 발길질이 날라오고 해도요,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보고 있으면 막 그냥 때리고 싶어요. 자고 있으면 그냥 뺨을 그냥 한 대 탁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목회자를 보는데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때때로 은혜가 떨어지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째려보는데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기적이고 내 삶에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 그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방언을 하고 뭐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마귀가 더 노리고 더 틈을 타요.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정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세상 철학, 여러분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인 갱신이, 영적인 회복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시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탁월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 은밀한 데는 어머니의 모태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신다. 그러면서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도 주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뼈까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태아라는 뜻입니다.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아로 처음 엄마 뱃속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 인생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루만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깨달아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는 보석과 같습니다. 세상에 값진 보석이 많지만 금은 보화들이 아주 값지고 그것이 귀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석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도소.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나가서 모래를 한번 다 세우십시오. 여러분 평생 세도 다 못 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도 그렇게 계획하지 못합니다. 정말 철저히 계획한다 해도요 놓치는 것이 많고 실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래알보다 많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신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꿈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그분의 생각이 나로 인해 가득 찼다는 것이 이게 설명이 되는가? 너무 기이하다, 너무 기묘하다 그렇게 했는데 깨보니 꿈이다. 그게 아니고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한 장 당첨된 것도 아니고 10장이 그냥 똑같은 번호를 썼는데 10장이 다 당첨됐어요. 100억이나 되는 돈이 이제 굴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깨보니까 꿈이더라.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 100장, 1000장, 만장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깨보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늘 깨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도요 항상 사람은 금이 가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금이 가고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5년, 10년, 20년 지속되는 관계가 드물어요. 지금은 좋아서 죽지 못하고 늘 붙어서 사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사랑이고 사람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어느 순간 수포로 돌아가고 무용지물이 되고 일장춘몽이 되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매료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야 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둘러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내 영이 깨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품고 위에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것조차 내 존재조차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